우리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항상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소설, 20세기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옆 사람 보고 왜 화면 안 띄워주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책 좀 읽어라. 이런 제목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본 것 같아? 들어는 본 것 같잖아.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이 되고 있고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 소설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이 패러디 굉장히 많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너의 몸무게의 무거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설교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참아야 하는 존재의 무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소설에서는요, 이 밀란 쿤데라가 여러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연애 소설인데 그렇게 가벼운 소설은 아니에요. 이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오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하고 좀 비슷해요.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무거운 것이 인생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의 삶, 이거 어차피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삶 아니냐, 곧 없어져버릴 삶 아니냐, 어차피 반복되는 건데 그럼 지금 존재하는 내 삶은 너무나 참을 수 없을 만큼 깃털처럼 가벼운 거 아니냐,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소설은 결코 인생이 가볍다거나 무겁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냥 고민하게 만들어 우리를. 정말 삶은 무거운 것일까? 가벼운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소설의 제목만 딱 가지고 그래, 인생은 가벼운 거야. 세상은 생각 없이 살아야 돼.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오늘날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고등부에서 왜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러지? 고등학생 때 연애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도 너무 쉬워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별로 무겁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도 별로 무섭지 않아. 옛날에 목사님, 너희들 별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 무서운 줄은 알았거든. 선생님께 감히 대든다는 상상도 못 해봤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 스피릿이 아직 우리 때까지는 있었거든. 선생님이 때리면 맞는 거야. 선생님 말은 그 법이야. 학교가 그렇게 무섭고 권위가 있었다고. 근데 요즘 친구들 선생님 무섭니? 무서운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대답을 안 해. 이건 뭐겠어요? 만만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모든 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시대의 흐름처럼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뭐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렇게 가볍게만 여기고 살아도 될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너무 적게 따라한다. 너무 길었니? 다시 한번. 절대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지 잠언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자,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 화면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해야 될 말씀으로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카바드,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딱 한 존재에게만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허락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면은 이 구절 뒤에 조그맣게 니은이라고 써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표시된 거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이런 걸 각주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 구석 귀퉁이를 한번 찾아봐. 그 니은에 뭐라고 써있는지 이게 어디서 출처가 왔는가를 각주라고 하거든요. 자, 어디로 나옵니까? 출처가, 이 말씀의 출처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처음 한 말이 아니구나. 구약 성경이 이미 하신 말씀을 가져온 거구나. 출애굽기 12장 그럼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도 한번 가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 이 단어를 뭘 썼을까?
그렇지, 똑같이 카바드를 쓴 거야.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했던 그 단어를 누구한테도 똑같이 썼다? 대답 좀 해봐. 오늘 왜 이렇게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냐. 부모님이 막 옆에 계시니까 평소에 없던 반항심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지.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썼던 그 단어를 누구에게도 똑같이 썼다? 부모님에게도.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처럼 누구도 섬겨야 된다는 말이야? 부모님. 아직도 얼굴을 보니까 잠이 덜 깬 얼굴인데 한 가지만 더 찾아봐요. 자, 그러면은 뭐 공경이라는 말, 우리가 부모 공경 많이 쓰는 말이니까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단어 어떨까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자, 저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 자, 이 경외라는 단어 한번 보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란 글씨 무슨 뜻이다? 경외하다 앞에 무슨 뜻이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근데 이게 경외하다라고 번역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만 쓰여요. 그렇잖아.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하고 섬기고 경외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게 대답합시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요, 모든 번역을 경외하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목적어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성경 구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할렐루야. 부모님 경외해 본 사람 손 들어봐. 부모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 성적표 나오는 날 말고 평소에. 성적표 나오는 날이야 뭐 두렵지. 부모님 경외가 되지 저절로. 그 말고 평상시에 부모님 경외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좀 생뚱맞지 않아요? 부모를 경외하라. 좀 잘 와닿아 안다? 안 하다. 하나님 경외하면 아멘 하고 되는데 부모님 경외?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었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맞아.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을 쓸 때 단어 하나도 그냥 쓰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써야 될 단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행동, 공경, 경외, 그거를 누구에게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만. 대답 좀 해봐. 누구에게만? 부모님에게만. 그럼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만큼. 대답이 점점 기어 들어간다. 평소 내 행실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지. 다시 한번. 부모님을 누구만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부모님 몸무게만 무겁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의 존재는, 따라합시다, 견디기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크게 따라하세요. 부모님들은 안 따라하셔도 돼요. 니들만 따라해. 참을 수 없어도 참아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냐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냐고. 동영상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요즘 TV를 돌리다가 이런 CF가 나오더라고요. 참 여러분의 마음이 뜨끔할 것 같아. 이 CF를 보면서 여러분의 현 주소,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가 부모님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큐.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행복할까? 학창 시절부터 나는 아빠에게 유독 무심했다. 나 왔어. 딸, 학교는 다닐만 하니? 아빠가 어렵게 말 꺼낸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어색하기만 대했다.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흔한 취미도 개인 옷장도 없었다. 아빠도 멋진 양복을 입고 싶고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휴대폰도 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나한테 양보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은 것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의 행복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왠지 핸드폰 판매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엄마 아빠 불쌍하지도 않냐, 얘들아? 아니, 무슨 죄를 져가지고 평생 나만 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는. 근데 우리 그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쪽팔린다고. 그놈의 쪽이 뭐라고.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얼마나 모진 말들로 엄마 아빠한테 상처 주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왔냐고, 부모님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부모님 공경하니? 아니, 물어봐 좀. 너 부모님 공경하니? 아이들이 지금 참여하는 중이라 말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 부모님 공경하니? 공격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우리가 부모님을 진짜 공격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격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에 기록을 하셨어. 출애굽기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음이요.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들 옆에 있는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죽고 싶냐 너?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부모님을 안 때렸다 뿐이지, 눈에 보이는 데서만 부모님 저주 안 했다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가시돋친 그 말들로 부모님을 치고 상처 주고 저주하고, 우리 부모님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애들은요, 아니 그런 애들 많아요. 부모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반드시 죽여라. 사실 예수 믿는 신앙이 없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짐승은요 낳아놓으면은 한 몇 분 비틀거리다가 혼자 걸어다니고 풀 뜯어먹고 다 혼자 알아서 해. 그죠? 사람같이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어딨냐고, 세상에. 사람은요 낳아놓는다고 끝납니까? 죽어요. 사람 낳아놓고 놔두면은. 그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야 자라.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을 떠나서도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대답 좀 크게 해봐, 얘들아. 부모님 옆에 있다 눈치 보지 말고. 아이고,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요 10계명장이에요.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라고요. 10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법이에요. 법을 지킨다고 상 받습니까? 여러분 음주운전 안 한다고 상 받아요?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도둑질 안 한다고 상 받습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야. 법은 그냥 지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그 많은 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법들이 있죠. 그 중에 유일무이하게 첫 번째로 약속이 붙어있는 법이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요즘 애들은요, 또 저 오래 살기 싫은데요?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미치겠어, 미치겠어.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꿈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는 사람만 이루어져라. 비전이 성취가 되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그 모든 축복의 열쇠가 어디 있다. 누구를 공경하면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부모님한테 딱 갖다 붙여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경외해라. 거기다가 약속까지 덤으로 붙여줘. 하기만 해. 이거는 내가 명령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기만 하면 너 진짜 잘 될 거야. 너 성공의 비결이 남들보다 공부 더 잘하고 남들보다 수능 점수 좀 더 맞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냐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모님 공경을 강조를 할까? 목사님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뭉클하고 마음이 찡한지, 부모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하고 똑 닮았어.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못해주는 건 딱 한 개야. 나를 대신에 죽어줄 수는 없어. 아니, 죽어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대속적인 죽음만 빼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이야.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뭐 이쁜 짓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 엄마 밥 줘. 아빠 돈 줘. 맡겨놨어? 하는 짓을 보면은 배 죽이고 싶지. 맨날 대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하여튼 지가 상전이야, 지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애들이. 다 지금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사랑받을 걸 기대해.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 항상 잘못하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부모님 가볍게 여길 거예요? 무겁게 여길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가볍게 여길 거예요? 무겁게 여길 거예요? 오늘 결단합시다. 이제 엄마 몸무게만 무겁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부모님의 존재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자. 크게 하세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경외하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도 안 바래. 목사님한테 하는 것만큼만 엄마한테 해도 좋겠어. 애들이요, 참 이 인간이 간사해요. 이게 어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자기가 좀 불편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엄마는 너무 편해. 그냥 엄마 아빠는 내 스트레스를 받아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스트레스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늘상 그러고 살아.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엄마 아빠는 내 짜증을 다 받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부모님 존중해 여기기를 원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제 아까 했던 찬양으로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은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을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옆에 안 계신 친구들 위주로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부모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지는 못했지만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나에게 주신 부모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데,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만 순종하면, 그게 따라하세요. 나만 부모님 존중하면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된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찬양합시다.